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타이밍,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주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여러분 타이밍 아시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iming is everything. 그러니까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것은 뭘까요? 시간을 조절하고 때를 잘 조절하고 맞추는 것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 여러분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것이죠.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데 강대상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안 웃으면 참 민망하죠. 슬픈 얘기를 했는데 안 울으면 서로 민망하죠. 슬픈 얘기인데 반대로 하면 좀 이상해져. 밥을 먹을 때는 잘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잠잘 때는 잠이 잘 와야 돼요. 잠잘 때는 잘 주무셔야겠죠? 여러분 요리를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요리할 때도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셰프님도 계신데 여기에 라면을 끓일 때 보면은 라면은 막 끓이는 게 아니에요. 라면도 아주 이렇게 물을 막 넣고 라면을 막 넣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 보면은 가끔 모르니까 막 그냥 찬물에 라면을 넣고 막 이렇게 처음부터 끓이는데 라면은 어떻게 끓여야 돼요? 우리 팔팔 끓일 때 그때 면을 탁 넣어야 돼요. 그리고 다 사람마다 다르죠. 계란을 넣는 타이밍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계란을 푸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살짝 풀려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덩어리째 있는 걸 또 좋아해요. 파도 언제 넣느냐 이거 참 사람마다 다 타이밍이 다릅니다. 자기에게 맞는 그 타이밍이 다 있는 것이죠. 고기를 구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구울 때도 그냥 막 불판에 무조건 고기를 막 올려놓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달궈졌을 때 착 올렸을 때 쫙 하면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도 물론 식당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불 조절과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 조절과 타이밍. 우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을 때도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 때나 막 좋은 약을 막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식후 30분 후에 약을 먹으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먹어야 약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도 타이밍과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장례식장 가서 잘 지내십니까? 사업 얘기를 하고 농담을 하면 정말 때기에 안 맞는 말이죠. 장례식장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이신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도 때와 정황에 잘 맞게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평생을 정말 잘 살면서 믿음으로 잘 살았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성경 본문을 그 목사님이 집례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 이런 말씀인데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런 설교 본문을 딱 잡고서 한다면 상황과 때에 잘 맞지 않는 본문이겠죠. 잠언 25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은쟁반의 금사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탁딱 때에 맞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좋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이 땅을 사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정확한 타이밍에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때를 맞추셔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그냥 좋은 날씨에 좋은 때 이렇게 환경 좋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때가 됨에 오신 것입니다. 때가 됨에. 예수님은 기적을 하나 행하셔도 아무 때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가 여러분 물과 포도주로 바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기적도 때가 되었을 때 하신 거예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때, 그때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때에만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인기 있는 어떤 선생, 스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자신을 나타내시고 좀 인기 좀 더 끌어보라. 좀 더 유명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런 때에 대해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철저하게 때를 기다리시면서 때를 거스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행동해야 될 때인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순종해야 될 때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고 때에 맞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 인생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는 부분과 타이밍이 때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타이밍이 너무나 잘 맞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히브리 여인이. 낳고 보니까 인물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를. 그게 모세죠. 유대인은 아들을 낳거든 다수에 던져버려라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좀 목소리가 작았나 봐요. 그런데 아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잘 먹고 잘 크는지 3개월이 되니까 막 울음소리가 울음차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랬다간 다 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마치 방주를 만들듯이 역청을 칠해서 물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내 손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지 않고 제발 살아있게만 하겠다. 그런 기도하면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바로의 공주가 대낮에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때에 갈대 상자를 보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알았던 것이죠. 근데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때 그 갈대 상자를 잡고 모세를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 무슨 뜻입니까?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건져내었다. 마침 그때 모세의 누이가 그것을 보면서 공주에게 말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가 먹고 살려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아는 히브리 여인 중에 정말 좋은 산모가 젖을 낼 수 있는 산모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유모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바로의 공주가 허락해서 모세의 진짜 어머니인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그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인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타이밍이 탁탁탁탁 맞습니까? 이런 타이밍. 만약에 요게벳이 다른 날에 모세를 나일강에 두었다면 모세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그날 그때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죠. 공주도 그날 목욕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타이밍을 잘 분별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된 인생은 어떤 부분에서 그냥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내는 것을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다가 11절부터 15절에는 타이밍이 전혀 안 맞는 본문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죠. 왕자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존경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정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신앙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애굽에 살지만 왕자로서 살지만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정체성을 가정에서부터 배운 것이죠. 우리가 머나먼 캐나다 땅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죠. 한국인. 그렇죠?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상의 나라고. 그렇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모세 또한 자신이 어느 민족이고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될 때쯤 이제 나가보니까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내 동포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나가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막 치고 때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눈이 아마 뒤집혀졌는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이 없어졌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아무도 못 본 거죠. 못 봤다고 생각한 것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신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자기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끼리. 가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그래서 네가 더 잘못했구나.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누가 너를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두려움에 쌓입니다. 일이 탈로 나왔구나.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다 들었구나. 다 알고 있구나. 모세는 이런 좋은 애굽심과 의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파 묻었는데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언제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게다가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공개 수비를 하죠. 결국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얼마나 의협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동족끼리 싸우니까 좋은 편에 손을 들어주고 나쁜 편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협심도 가지고 있고 좋은 성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타이밍.
때가 문제죠. 모세에게는 아직 이스라엘 해방시킬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아직 안 된 것이죠. 모세의 이런 의협심이나 어려운 분노, 행동하는 결단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그는 민족을 사랑하고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던졌습니다. 아무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안중근처럼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췄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때를 못 기다리고 그 타이밍을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의 하마스죠. 하마스.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다가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보면 그는 의협심이 너무나 강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필요할 때는 도망가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나서서 말구의 귀를 막 잘라버립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시 검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오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혈기로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지만 때가 아직 아니야. 예수님 철저히 때를 기다리시고 그것을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답답하고 뭔가 막히는 것 같을 때 주로 우리는 성급하게 결단하거나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나는 급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돌아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인을 쳐 죽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를 살폈어요. 12절에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폈고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고 숨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 자기의 의협심과 자기의 충동으로 자기의 의분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내가 앞서간 것이죠.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쇼핑할 때 가끔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급하게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결국 모세는 자신의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막 나서서 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중에 알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때다 아니다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때를 잘못 맞춰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까? 모세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까? 동족에게도 인정 못 받고 바로 왕은 죽이려고 하고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에게 가지도 못하고 애국에게도 갈 수도 없고 모세는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여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고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모세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훈련의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허락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최고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닌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지도자로 40년 동안 그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도망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가다가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이제 양들을 끌고 옵니다. 우물가에 물을 먹이려고. 목자들이죠.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서 새책이랍니다. 여자들은 저기 가. 남자들부터 뭐 우리가 먼저 할 거야. 모세가 또 이러고 가만 못 보죠. 모세가. 그래서 도와줘서 그 여자들이 먼저 먹이게 만듭니다. 이 소식을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집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여인 십보라와 함께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잠시 거하는 객이다. 잠시 거하는 객,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모세는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생의 출발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이제 80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야 이제 네가 출애굽을 할 지도자가 될 만한 대만의 지도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출애굽을 맡기십니다. 그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때에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아니면 때를 놓친 것 같으십니까? 혹시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면서 혹시 후회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다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다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보면 대박을 꿈꾸면서 강원 랜드로 갔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어떤 사람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 장기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 몸을 끌고 또 도박장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도피하듯이
죄와 악을 향해서 가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우리 주는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더 큰 은혜와 기회를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인생이 끝났다면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굳이 배울 필요 없고 모세를 이 강단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지치십니까? 광야를 걷는 것 같으십니까? 수십 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정말 도망당했던 다윗, 왕이 되었어도 배신당했던 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때에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